본문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섬김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아까 영접한다는 걸 얘기해놓고 자꾸 이렇게 빗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음문을 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문을 여는 거. 그러면 선지자나 의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나 의인의 이름으로 냉수 한 것을 주는 자, 또 선지자나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을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역자나 사역자나 또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러 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목회자를 환영하고 사역자를 환영하고 이렇게 돕는 것은 누구에게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연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맞이하는 거란다. 이게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나 목회자나 사역자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파송받아서 삶의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있는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건 누구를 친절하게 대하는 거라도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단다. 이걸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나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여왔다고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은 목숨을 바칠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작은 섬김이라 했는데 도대체 이 작은 섬김이란 게 뭔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은 정말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일까? 아까 이렇게 다 우리가 몰아붙여서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지만 몇십억 냈다고 서로 하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그걸 속지 않은 기분으로 막 얼마씩 막 신문에다가 막 그렇게 기부를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정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걸까? 아니면 내 평판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걸까? 내 도덕적인 위안을 삼기 위해서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난 모르게. 나는 누군가를 돕고 있걸랑. 이렇게 태도가 예수님이 아닌 거 있다면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요? 이건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게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 그렇죠? 세상은 큰 일만 가치 있다고 보는데 왜 예수님은 이 작은 섬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작은 자, 오늘 작은 자를 향한 섬김이거든. 제목이 작은 자. 이거 도대체 작은 자는 누구일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작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섬김 이거부터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뭐 할 일 많잖아요, 여러분요. 이렇게 많은데 그 안에서도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는 이제 세상 표현으로 제가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내가 세 사람을 사랑한다. 동시에 옛날에 미팅할 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가장 먼저 똑같은 시간에 한 사람만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요? 네?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신 의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완전한 의인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선지자나 완전한 오늘 그랬잖아요, 그죠? 선지자와 의인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누구예요? 완전한 선지자가 예수님. 완전한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분이 이렇게 포 입고 이렇게 통옷 입고 약간 이렇게 입고 예수님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와요? 이렇게 안 와요. 이렇게 안 오고 사람으로 모습으로
사람으로 보내고 목회자에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넣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섬김이란 뭘까? 자, 여기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큰 것만 섬기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주님 작은 것부터 하십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때가 많죠. 너무 큰 것 구하지 마라. 작은 것 주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큰 돈을 맡기겠느냐. 그렇잖아요. 통장에 100만 원 갖고도 아주 벌벌 기인다면 그 관리도 못하는 사람한테 은행을 맡길 수 있겠느냐. 안 되잖아요. 그죠? 작은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큰 것에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마어마한 뭐 세상 부자 다잖아요. 그죠?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예.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다 주실 수, 예.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러냐? 작은 거, 너랑 나랑 관계를 하자 이거야. 관계. 너 내가 10원 줄게. 그럼 이 10원을 나한테 다시 줄 수 있어? 내가 1,000원을 너한테 줄게. 그럼 1,000원을 네가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주라고 감동을 주면 줄 수 있어?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요. 근데 이런 거 근데 나는 야 이거 무슨 10원이야 1,000원이야 이거 가지고 아유 나는 아직까지 내 수중에 그래도 돈 1,000만 원 들어와야 200만 원 들어와야 또 뭐 좀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많죠. 많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을 큰 것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넌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큰 것 주세요. 큰 것 주세요. 큰 것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는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조그만 것부터 그리고 주님과 관계부터 아침 일어나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아침에 내가 지금 현재 교통카드 이게 지금 현재 카드 다 말랐어요. 하나님 오늘 버스 어떻게 타고 와야 될까요? 하나님 나 그거부터 훈련시켰거든요. 난 지금 돈이 없어서 그 양재역에서 걸어갔다니까. 그리고 900원 가지고 어디 가자면 필리핀 선교하러 갔고 이거 왜 이런 훈련을 시켰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작은 것에 충성. 그런데 900원 썼을까 안 썼을까? 900원 그대로 가져왔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그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셨어. 그분들이 여기에 지금 한 5분 계셔요. 그렇게 도왔던 분들이 계셔. 자, 누가 채워주신 거라고요?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근데 여러분 이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육적으로 힘들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거지로 오해받을 정도로 궁핍해.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풀잎을 허기를 달래서 풀잎을 먹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그 이미지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울컥했어요. 이 사역자들이나 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사실은 이렇게 굶고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죽하면 예수님도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 좀 호의호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왜 배고파야 돼요? 그래갖고 밀밭 사이에 갈 때 뭘 비벼 먹었죠? 이삭 비벼 먹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조롱이나 당하고 말이야. 안식일에 뭘 그런 걸 먹느냐고 이런 소리 나고 이
거지로 오해받을 정도로 궁핍해. 목사가 왜 이렇게 궁핍해? 왜 이렇게 못 살아? 예. 왜 교회의 직분자가 왜 예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고 조롱을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 시작. 헤어진 옷, 풀잎으로 허기를 달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지금 보내는 그 예수님의 심정. 근데 예수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마어마한 너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게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야. 진짜 복을 내가 알려줄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두 번째로는 이 육신적으로는 배고파요. 근데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엄청 고립돼.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사역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엄청 고립해서 세상과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예. 고개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예.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몰래 농심에서 이제 쫓겨나갔고 이제 그 보라매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지금 주님 때문에 하긴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 불러내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히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양육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저 쫓겨난 주제에 저기 왜 저기 옆에 와갖고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자고 왜 저러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네. 저도 가끔 하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게 뭐지? 나 이렇게 지금 농심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신우회장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 들어요. 근데 왜 내가 쫓겨나야 돼? 네. 문전박대 속 외로움과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마을 문전에서 거절당하고 홀로 서 있는 이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제자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서적뿐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에도 흔들려 막 속에 뜨겁게 해서 이게 뭐 주님 뜻대로 내가 뭐 하겠다고 말이야. 예? 평신도로서 복음 전하겠다고 말이야. 비비비도 다니고 막 이렇게 했다가 이거 지금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예? 엉뚱한 길로 들어선 거 아니야?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밤하늘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불안과 의심 속에 흔들려요. 하나님, 나 부르신 건 맞아요? 나 제자로 부르신 건 맞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건 맞아요?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겉모습이 초라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수시로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사명에 대한 확신조차 흔들릴 위험에 노출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 내적 의심과 영적 침체 속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마음은 물질의 부족 앞에서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의 안정만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은 없을까요? 신앙 때문에 소외될 때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람의 인정만 받으려고 여전히 갈등 속에 머무르고 있는 건지. 그렇죠? 기도와 말씀도 잃어버렸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내가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주 섞이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마음은 혹시나 없는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려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애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하나님을 친절히 모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예,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교제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환대하고 교제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애초에 창조할 때는. 예. 근데 인간이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도록 했는데 사탄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덤볐다가 타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섬기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너도 섬김을 받을 수 있어. 요 말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 너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언제까지나 섬기기만 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의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섬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섬기기만 해야 되지? 나를 알아주지도 않네? 그냥 뭐 이런 말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타락을 한 다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죠?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잖아,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갖고 내가 너희가 기다리고 너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렇게 내가 하는 말씀을 붙잡고 있어 일단. 그러면 내가 와서 너를 구원해 낼게 했는데 이 선지자들을 환영하든가요? 거부하든가요? 거부하잖아. 네. 보내신 자를 선지자들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이 영접하는 거,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보다도 아예 거부와 배척이 본능이 되어버렸어. 일단 배제하고 봐. 쳐내고 보고. 이게 이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인간은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상을 잃어버렸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상이 구원의 상이에요, 여러분. 상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상실했어요. 관계는 깨지고 자기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야. 내가 먼저 계획 다 해. 계획 다 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돕는 자? 나를 돕는 자. 좀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에서 죄송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꼬봉. 주인의 자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뭘 시키는 대로 해줘야 돼. 이렇게 전락시켜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마지막에는 이 관계는 깨지고 자기 삶은 자기 중심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없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게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이런 상황에 죄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작은 섬김조차도 보내게 거부하는, 그리고 그것도 자기 의로 변질시키잖아요. 그죠? 막 생생내고 막 그것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 이러면서 결국 영원한 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존재들,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않겠지. 내 아들을 보면 거부하지 않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을 보냈더니 어이요, 이 아들 잘됐다 하고 이 아들 것 빼앗아 갖고 우리가 다 가져버리자.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얘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이것 때를 잡아갖고 우리 다 갖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으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부했고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죄성은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살아있어요. 이게. 근데도 이래서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율법 아래 누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완전한 의의를 누구에게 전가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해 주셔서 그 의의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 의가 내가 요만큼이라도 있다. 99.9% 이거 못 들어가요. 내 의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누구보다 조금 의롭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싹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네. 그 내려놔야만 내 영혼이 더 살아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부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갖고 스스로 큰 자로 오셨나요? 작은 자로 오셨나요? 네, 스스로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작은 자로 오셨으니까 작은 자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큰 사람을 부를까? 작은 자를 부를까? 작은 자를 부르셨어. 그래서 가방끈 짧은 사람들을 불렀어. 못난 사람 불렀어. 나같이 촌 사람 불렀고. 왜? 왜요? 작은 자라야만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작은 자로 바꿔서 쓰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작은 제자들처럼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여기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스스로 작은 자의 땅에 오셨는데 구원을 이제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썼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가받고 그리고 3년 동안 병도 고치고 율법 아래 태어나갖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들을 다 지키시잖아요. 네, 지키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죠. 네, 죽으시고 죄값 다 청산했죠. 그리고 다 이루셨어. 네, 다 이루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던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사오니 이렇게 하고 나죠. 그죠?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왔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왔나요?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다 있죠. 네, 잃어버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전부. 그러니까 목 놓아서 오늘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예수에게 붙어 있어라. 예배자로 살아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도 하나님이 엘림 일의 교회의 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떨어져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성훈아 내가 너에게 준 내 양들을 잘 양육했니? 그러면 주님처럼 아버지께서 하란 걸 다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준 양들을 다 했습니다. 이랬으면 좋을 것 같지만 난 지금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메여요. 정말 메입니다. 구원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3일 동안에는 사흘 동안에는 가두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셔 이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로 살리시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누구를 자기 샘플로 띄워놓은 거예요? 작은 자로 누구들을? 12제자. 12제자들을 니들이 이걸 해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뭘 부어주시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겁쟁이들이 도망자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그 능력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뭐냐? 하나님은 영이셔요. 예배는 주의 영을 받는 거예요. 왜
왜 예배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함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름병을 준비하고, 그렇죠? 기름병. 네, 여러분도 허기지면은, 육신적으로 허기지면은 이제 배고프죠. 조금 있으면 이제 맛있는 거 드실 텐데, 배고프면은 뭐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네, 영적으로 늘 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늘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 영의 양식을 여러분 충만히 받아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어떻게 작은 자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까? 이제 작은 자들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12제자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작은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네. 똑똑한 사람 안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세상처럼 똑똑하지 않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좀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작은 자들로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내 인간으로 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자들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을 확 집어넣어줘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예수님의 능력을 넣어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넣어주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구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대리자가 되려고 하는데 난 싫어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 난 싫어. 아유, 지금 할 것도 많은데 나는 계획이 있걸랑요? 이래가면서 이러면은 주님이 이제 가만 놔둬야 돼요? 어떻게 돼요?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가던 길을 막기도 하고 호주머니에 뭐예요? 좀 이렇게 말르기도 하고 이제 가뭄이 오기도 하고 건강의 가뭄도 오고 경제적인 가뭄도 오고 관계의 가뭄도 오고 이렇게 가뭄으로 쪼여요. 이렇게 쪼이면은 갈급하잖아. 내 영혼이 갈급하면 이 영혼을 채워줄 분이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 다 겪어봤지만 요즘 여러분들 이 연예인들은 가지고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이놈 저놈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잖아요. 만족해요? 만족 못. 만족 못해.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었어.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약간의 약간 환상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게 있다면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없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하고 하면 또 배신당해. 그러니까 신랑이 예수밖에 없는데 자꾸 기대치를 높이게 되면은 자기 신랑한테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제 아내도 저 많이 기대하지 않아요. 부족한데 내가 뭐 예수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이 땅에는 이 가짜 신랑하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진짜 예수님 만나는 연습하는 과정이지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내시는가? 작은 자로 불러서 12제자가 왔고 12제자들이 이제 퍼져서 제자를 만들어서 70인 제자 그리고 짝짝짝짝짝 해서 여러분까지 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자 이퀄 뭐예요? 작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간다? 여러분을 거부한다?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작은 자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까? 곧 니들이 예수님 우리 가면은 다들 문전박대 하고요.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이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다. 그리고 나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곧 아버지에게 대한 태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가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문전박대하는 거 누구를 박대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박대하는 거 꼭 인정하시고 저 오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들 다 완전해요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목회자가 사역자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시험 듭니다. 분명히 시험 들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윤리 도덕을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윤리 도덕을 쓰면 다윗을 쓰겠어요? 모세를 사람 죽인 살인자 쓰겠어요? 네? 엘리야, 아니 먹고 죽을 만하는데 사르밧한테 바보한테 가갖고 아니 마지막 죽을 음식 내놓으라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쓰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늘 윤리 도덕의 잣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 왜 살인자를 쓰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영적인 전투예요. 네. 마찬가지로 그 안에 엘리야를 보는 게 아니라 엘리야 속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선지자를 영접한 게 아니고 의인을 영접한 게 아니라 완전한 의인의 그림자로 내보낸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를 얘기하고 목회자를 얘기하고 사역자를 얘기하고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요, 나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탁 전해주니까 제자들이 기분이 좋아요. 뿌듯했어요. 살아났어 다시. 가진 거 없고 막 아까 풀뿌리나 이렇게 먹고 막 이삭이나 비벼 까먹고 맨날 이러다가 말이지. 예수님이 탁 이렇게 말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뿌듯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자,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작은 자라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까? 첫 번째, 낮은 자라고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게 그 말 아니에요, 그죠? 너희를 영접하는 거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자, 이게 알겠어요? 이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곡 등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가면은 여러분을 박대하면 누구를 박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박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박대하면 누구를 박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박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갖고 문제 박대.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낮은 데로 이렇게 오셨지만 저 사람 무슨 권리로 죄를 사느냐, 귀신의 힘을 빌렸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부정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야, 저기 뭐 초라해갖고 저렇게 해갖고 야, 너 같으면 나야 예수 믿겠냐? 그렇게 초라해하고 다녀갖고 이런 소리를 듣게 돼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뭘로 왔기 때문에? 작은 자로 왔기 때문에. 그럼 나도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참 목에 푹 잡고 멋지게 너무 이렇게 하고 막 그 벤치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요 거부감 생겨요. 낮은 자로 가야지. 네, 그래갖고 맨날 우리 아내는 전도 내가 이 목 잘렸을 때 전도하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 잘렸어요. 우리 남편 잘렸어요. IMF 때 계속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솔깃해갖고 듣는 거야. 그래서 전도 폭발 전하고 복음 전하고. 네. 근데 나는요 벤츠 타고 다니거든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이랬다가는 너나 믿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작은 자로 들어가서 왜 작은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지 이유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초라하게 살지 않아요.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데 절대로 여러분 초라하게 살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유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가난하다고 볼 거예요 아마. 그러나 실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부유해. 실제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실제는 4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여예요. 돈도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먹고 살고 있어 지금 멀쩡하게. 이게 하나님의 부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나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이 이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 초라하다고 귀신 들렸다고 막 뭐라 그랬잖아. 근데 이방인 야이로 그렇잖아요. 백부장, 야이로 그 회당장 이런 사람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이렇게 욕하고 덤비고 이랬던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람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아까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커서를 좀 잘 좀 놔주세요. 너희를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뭐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의인이 또 누구예요? 완전한 의인으로 오신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와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가?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 여기 이 자리에 섰는 게 강승훈의 이름으로 섰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섰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말씀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데 저 사람은 선지자지 무슨 예수님이야. 저분 목사잖아. 저분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서는 예수를 거부한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여러분 셀장도 여기 계시지만 셀장의 권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셀 리더들, 셀원들한테 기도하면서 계속 해줘야 되는 영역이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야 돼. 그게 양이잖아요. 그죠? 그 오늘 선지자의 이름으로 나오는 이 이름을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저정,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근데 이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이제 오늘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가 영적인 가뭄입니까? 영적인 풍년입니까? 가뭄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표면. 이면은 뭐예요? 영적 가뭄.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느라고 돈 버느라고 전부 바빠갖고 전부 믿는 사람들은 엘리야 자기 혼자 남았다 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지자가 거의 없을 때예요. 자, 이 시대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근데 엘리야를 또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가뭄을 줬으니까. 그죠? 영적 기근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밀의 교회에 영적 기근이 오는 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오늘 분명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복된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영적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상가를 보십시오. 전부 상가 비어있어. 다 상가임대, 상가임대, 상가임대. 10만 원씩 돈을 줬지만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된대잖아요. 자, 이게 영적, 이때가 3년 이 가뭄일 때 사르밧으로 가갖고 엘리야를 이방 땅으로 가라 그래요. 왜? 선지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르밧으로 가갖고 한 과부가 있을 텐데 과부가 나뭇가지를 지금 줍고 있을 거야. 근데 거기다가 좀 물 좀 달라고 해라. 그냥 말을 걸어갖고 그 사람 집에서 네가 먹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선지자를 내게 살리려면은 사르밧 과부를 축복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할렐루야.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예. 자, 이렇게 가서 사르밧 과부한테 가갖고 한 과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쳤어요? 내가 지금 이거 근데 사람들은 다 내 말도 안 듣고 나도 이제 뭐 사역이고 뭐고 다 그냥 때려칠게요. 이러고 싶은 마음 들까 안 들까? 드는 거야. 엘리야도. 근데 하나님이 야 사르밧으로 이방 땅으로 네가 가갖고 한 과부가 있을 텐데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집에 붙어 있어.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냉수 한 그릇 주면은 그 냉수 한 그릇 주는 거를 너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 걸로 쳐갖고 내가 그 여자를 어마어마하게 복을 줄 거야.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보낸 거야 지금 현재. 그랬더니 그가 11절에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뭐요? 떡 한 조각 내게로 가져오라. 갈 때 그를 불러 이르되 가지러 갔어요. 냉수를 물을 가지러 갔어. 근데 갔으면은 그걸로 물 한 번 먹고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한술 더 드잖아요. 일로 오시오. 과부. 일로 오시오. 해놓고 당신 손에 뭐가 있어? 떡 한 조각 만들어 갖고 오시오. 굶어 죽고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가뭄이 들어갔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대가 지금 현재 지금 자살하는 게 1위잖아. 우리나라에 그럼 현재 사망률 1위잖아요. 자, 이런데 시작. 12절에 시작. 그 여자가 봐요. 여자가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뭐요? 병에 기름 조금 한 분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어다가 나의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는 뭐한다? 죽겠다는 거야. 자살하겠다는 거야 이제. 자, 이 시대가 지금 똑같은 시대에 영적으로 가뭄이 들었고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 가뭄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엘리민의 교회에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합니까? 여러분을 죽이려 합니까? 살리려고 합니다. 그 영적 비밀을 알려주셔서 이 시대에 살아남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속성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복받은 분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엘리야가 봐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보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미쳤어요 이거? 어떻게 누가 그래? 이게 지금 받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밀가루 조금 남고 그거 하나가 이제 옛날에 수제비 했잖아요. 수제비. 우리 뒤에 수제비 한번 해먹고 아들이랑 먹고 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떡 만들어 갖고 와서 달라고 하면은 비정해요, 비정하지 않아요? 비정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요? 이런 생각 들까 안 들까? 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럴 때 싫어요 하고 돌아져서 나 교회 안 나와. 이런 교회 왜 나가? 하고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안 그랬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선지자는 무슨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민의 교회 성도들아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영적으로 앞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올 텐데 계속 IMF 이상의 어려움이 올 텐데 그 통의 가루가 너희 가정에
정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피로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넘쳐날 거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주고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가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뭐요? 여러 날 먹었어.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엘리야를 매게 살려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와 아까 그 여자와 엘리야 그의 식구.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엘리야가 여기 가서 먹고 마음껏 사역을 했던 거야. 할렐루야. 그게 교회였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 여인의 사르밧 과부의 집이 엘리였고 기도의 자리였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접이 곧 구원이고 영접이 곧 응답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은 작은 자를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초라했어요. 목회자도 초라하고 여러분도 초라하고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복음이 그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초라해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본 오늘 누가 알아봤죠?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는 인간 엘리야를 봤어요? 예수님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봤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는 그걸 받았고 자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는 그 영적 가뭄에 해갈이 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엘리민의 교회에 이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이유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거가 이래서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요. 마른 땅에 메마른 인생 죽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작. 오늘 우리 삶도 경제적, 정서적, 영적으로 메마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똑같이. 네. 자, 그런데 작은 순종, 놀라운 순종해야지 안 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작은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에서 시작. 사람의 눈에는 초라한 선지자였지만 그를 영접한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었고 작은 순종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졌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 빙 항아리 인생을 예수로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빙 항아리 같은 내 영혼이 예수로 인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항아리 인생으로 변합니다. 작은 성님이 곧 은혜를 부르는 게이다. 나 같은 사람 좀 해갖고 뭐가 도움이 되겠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성김은 예배부터 시작되고 작은 성김은 자그마한 기도부터 시작되고 작은 성김은 전도부터 시작되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요? 상을 잃지 않아.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상, 구원의 상,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 할렐루야. 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하나에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냉수 한 그릇 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줘갖고 예수가 들어가게 만들고 그를 살려주는 이 은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의 전선에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복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흑인
초라한 옷 허기진 배로 멸시받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받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은혜의 복으로 전환됐어요. 자, 정서적인 복, 세상에 외면당했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의 이름과 권세에 인해서 이제 권세 안에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리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사명 속에서 흔들렸던 제자들이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았던 이 엄청난 복, 이 복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봅시다. 시작. 빈 항아리 인생, 작은 순종이 생명을 살린다. 작은 생명이 순종. 자,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잖아요. 작은 순종이. 작은 자라 오신 예수님, 영접한 자에게 구원의 상을 주신다. 여기는 뭐야? 초라해 보이는 제자와 작은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요 하늘 상이 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오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새기십시다. 우리는 먹고 놀라고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교제만 하기 위해 세운 게 아니야. 여기서 교제하고 믿음으로 준비시켜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 지옥 갈 생명들을 살려내라고 이 교회의 핏값으로 세우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도전하시는 이유,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유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